샬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거룩하게 기도하고 힘들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중에 두 가지인 평강과 희락이 기쁨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3분의 2는 기쁨이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어떤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이 성경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것을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 그 성도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요 감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단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그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내게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며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나를 지켜달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게 지금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근심으로 시작했고 어려움으로 시작했고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라고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맞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확신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에 오늘 시인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주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시인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물론 기쁨의 시간도 있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때론 힘든 일들이 엄습해 왔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출애굽은 하였지만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라면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 솔직히 쉽습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죠. 우리가 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 자존심 문제, 건강의 문제, 문제 자체를 보지 아니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주님을 볼 수 없게 눈을 가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의 시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도 주시고 새로운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도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이 넘치는 이 상태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피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은 주님께 피하는 자의 간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뭐라고요?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 피한다는 것은요, 교회나 자신의 기도처에서 오랫동안 그저 중언부언한다라는 것, 이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하였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신앙의 태도, 이것이 바로 주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내게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막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남 탓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짓으로만 일관합니다. 죄책감이란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뭐예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피하는 자는요, 인간적 잔꾀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잔꾀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잔꾀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확신하며 주를 온전히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죽게 피하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께 피하는 자의 확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 밖에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 밖에 기쁨을 잠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복은,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은혜는 오직 주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요,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정필도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엔 정 목사님의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긴 내용을 다 읽기는 그렇고요. 짧게 여러분의 말씀드리면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계속해서 유언적 기도가 있었는데요. 이 확신에 찬 정 목사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쓰실 것이며 더 크게 우리 늘사랑교회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 적당한 복이 아닌 차고 넘치는,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이 주님을 의뢰하며 힘있게 선포한 것처럼 주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피하는 자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인은 자신의 복에 대한 확신을 고백한 후 더 힘있게 찬양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시인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를 자신의 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라고 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세상의 물질을 기업으로 삼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분깃이 되는, 자기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남에게 좀 뒤처진 것 같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기에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시인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밤마다 그의 교훈을 받고 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내 삶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는가? 지난 한 달 동안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보면 답은 뻔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안 보는 것처럼 저쪽으로 밀어놓고서 내 뜻대로 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까? 코람데오의 삶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민감하게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고요한 중에 찾아와 그의 심장에 은밀히 교훈하고 경고하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하나님의 교훈하심, 경고하심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나타나 주시고 늘 내 앞에 함께 하시고 늘 내게 교훈하시고 늘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교훈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민감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오늘 시인의 자세입니다. 제임스 심프슨은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29세에 의과대학 교수가 된 인물입니다. 심프슨은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 고통을 어떻게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듯이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1847년 11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학생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질문한 이유는요,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큰 발견이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프슨 교수님은 뜻밖의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라고도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취제를 발견한 것은 인류사의 길이 남을 중대한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발견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을 발견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시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모심으로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시인처럼 사람이 아닌 주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해결하시며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슴에 새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은 마음의 기쁨이고요, 영의 즐거움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며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내 영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